샬롬 반갑습니다. 기쁨의 50일 기간 5월 10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온전케 되리 찬양 부르십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젠 들어 주 권한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 이번 주일 공동회의를 통해서 장로 선거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이루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고 주님의 뜻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허락하신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오늘의 기도 제목, 복음을 위한 열심을 함께 이루게 하소서. 복음을 위한 열심을 함께 이루게 하소서. 11절에서 바울 사도는 음조를 부드럽게 바꾸어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2절을 통해 앞으로의 주제를 천명합니다. 그것은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의 유래를 밝히는 것입니다. 특히 12절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계시는 아포칼립시스라는 원어인데 사실 신학적인 용어, 신학적 전문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목적이나 구원에 관해서 알려주신 행위 또는 그 내용을 뜻하는 것이 계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바울 사도의 소명 체험, 즉 다메섹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을 뜻합니다.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 예수님을 나타내어 주신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 사도에게 나타내어 주신 사건이 바로 본문의 계시의 의미입니다. 이는 13절부터 이어지는 바울 사도 자신에 대한 이야기와 잘 연결이 됩니다. 결국 11절, 12절에 나타난 주제를 다음과 같이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게 기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에 기원한 것이다.
이 명제는 앞으로 2장까지 전개되는 바울 사도의 과거 경력과 관련된 이야기의 총 제목이 됩니다. 핵심이 됩니다. 13절부터 바울 사도는 자신의 과거에 이어 다메섹 사건으로 이어지는 진술을 시작합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직접 제자도 아니고 원식교회 전도의 최초의 열매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교회 초기에 바울 사도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고 그의 박해 활동 중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 전도자, 복음의 전도자로 돌변했지요.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다는 이 사실을 전제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합니다. 이전에, 즉 회개하기 이전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기 위해 노력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4절, 유대교 시절의 바울은 유대교적 관점에서 평가할 때 그는 유대교의 신앙 전통에 열성적인 사람이었으며 자기의 동년배들보다 그런 신앙생활에서 훨씬 더 훌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전에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모세 율법과 더불어 613개나 되는 구전적 계율을 다 그것도 열심히 지켰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과거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때 잘못된 가치관의 생각에 빠져 쓸데없는 완전히 잘못된 방향에 열심을 부리던 사람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율법에 대한 갈라디아 교회의 적대자들의 지금의 열성이 바로 과거에 자기의 그릇된 열심처럼 어리석은 것임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열성은 언제나 복음과 공동체의 걸림돌임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15절,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하나님이라 표현하지 않고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분이라고 지칭합니다. 자신의 결단과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세우신 뜻에 따라 된 것임을 감사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거한 것이지 바울 자신의 어떤 공적이나 장점에 열심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16절에서 바울 사도는 다메섹 사건의 내용과 의미를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나에게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다메섹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진술한 것이며 바울 사도가 행하는 모든 것의 핵심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울 사도에게 나타내 보이신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은 바울 사도가 이방의 사도로 활동을 개시함에 있어서 어느 인간과도 의논하지 않고 그리스도 현연의 체험에 입각하여 독자적으로 결단했음을 뜻합니다. 17절, 바울 사도는 또한 예루살렘에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고 바로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이 사실은 바울의 적대자들이 바울은 원사도들에게 종속된 하위 사도에 불과하다라고 비방했는데 그것에 대한 결정적 반박이 되지요. 여기서 아라비아는 다메섹 동남부의 시내 반도에 이르는 좁은 띠 모양의 지대로 형성된 나바테아 왕국을 가리킵니다. 아마도 바울 사도가 찾아간 곳은 나바테아 왕국의 북쪽 지역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 11장에서도 밝혔듯이 나바테아 왕 방백의 추적을 피하여 광주리에 담아내려져 다메섹으로 도피한 사실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은혜입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들 되심을,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열심을 내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언제나 복음을 위한다면서, 교회를 위한다면서, 하나님을 위한다면서
자신을 위한 열성, 엉뚱한 열심을 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태나태만보다 열성이 가장 큰 유혹과 위험이 됩니다. 열성이 잘못되면 그 열성이 크면 클수록 본인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가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열심으로 포장된 것은 잘못된 것을 깨닫기도 어렵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해 있는 영적 위험이 바로 이런 잘못된 열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한 온전한 열심에는 방법적인 차원이 좀 다르다 할지라도 틀린 것이 아님을 서로가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용납하면서 서로 섬기면서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함께 이루는 열심이 가장 온전하고도 아름다운 열심인 것입니다. 오늘도 부르심에 감사하며 나를 부르신 주님과 그 뜻을 온전히 붙드십시다. 오직 복음을 위하여, 오직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함께 하나된 복음에 대한 열심으로만 견고해져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공동체가 함께 행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